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지금 오고 계시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전도하기를 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쉬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기도도 그렇지만 전도도 쉬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안강자 집사라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30년, 40년 전 얘기 같은데, 주한 장로교회 집사님 시절에 전도를 항상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평생 5,000명 그때 당시 했는데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5,000명. 그분의 생각은 항상 전도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일부러 시장에 가서 채소 같은 거 일부러 사주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깎지도 않고, 여러분 뭘 살 때 깎으면 전도 안 됩니다. 깎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팔아주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기밀 목사님이 당시에 목회하실 때, 젊은 시절인데 그때 목사님, 그 한 분이 교회를 살렸습니다. 5,000명을 전도했다니까. 엄청난 역사죠. 근데 이 생각과 마음속에 전도가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태신자가 잉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 출산하듯이 태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대상을 항상 생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결론은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좋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천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도입할 때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겠지만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것을 전도 대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자원이 굉장히 지금 좋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전도사들도 튼실한, 정말 저는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두 전도사가 실력도 있고 굉장한 게 있어요. 영역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너무나 나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찬양사역자도 이 정도면 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송실도 또 잘하고, 그래서 참 좋아요. 지금 이제 여기에 살만 붙으면 됩니다. 살만. 아멘. 또 정준이 우리 복음서가 가수가 지금 오셨으니까 복음 가수야. 내가 감에서 우리 조연숙이, 그분이 세상 노래를 최고 잘하는데, 감에서 최고 노래 잘 부르는데, 근데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박영옥 씨인데, 캡틴이라고 음식점에 우리 스티브 집사가 거기 가서 음식을 팔아주는데 저를 데리고 꼭 갔어요. 가서 하다 보면, 아니 우리 스티브가 음식을 사면 70만 원어치 700불어치 사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팔아주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내가 예수님 믿으셔야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니까, 박영욱이라는 분이, 그래서 눈물을 흘려서 이거 봐라, 성령이 역사하셨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때 안경자라는 분이 물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전도를 이미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봐라,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왕은 어떻게 하느냐, 고구마가 이거는지 아니지 찍어보면 한다니까. 딱 찍었을 때 이 삶은 고구마는 쑥 들어가거든요, 익은 고구마. 근데 안 익은 고구마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딱 찔러보니까 들어가거든, 눈물이 나니까. 뭔지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산을 알아봤더니 15년 전에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안 믿게 하다 교회를 안 나간 겁니다. 근데 마침 15년 후에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교회 인도해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그리고 캡틴의 그 음식을요 주일날 가져가지고 파티를 벌리는데 마침 시작된 교회인데, 처음 오픈한 교회인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실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구전도, 노방전도 다 좋아요. 복음전하는 그거는 사실은 교회를 알리는 겁니다. 예수를 알리고 교회를 알리는 것인데, 진짜 전도는 이 관계전도가 아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다 보면 이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잡혀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파워가 나가서 여러분의 음성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확 잡습니다. 눈빛이라든가 여러분의 제스처 이런 게 모든 게 마음에 들게 돼 있어요. 마음에 들면 따라오게 됐습니다. 영적인 흡인력인데 정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흡인력,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배우들도요, 그게 없으면, 카리스마가 없이는 안 됩니다. 끌어당기는. 그래서 주연 배우들은요, 그 많은 사람 1000명 가운데 딱 눈에 띄어요.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스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말하는 거, 태도, 모든 것들이 감화를 줘서,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전하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 할렐루야.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를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아멘.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해피뉴스, 빅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할렐루야. 가스펠, 갓스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첫째로 여러분, 전도란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그분에 맞춰서 니디를 채워주셔야 된다.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상대방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할 때 들어보면 그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전해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전략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쳐야 되고 또 전도도 전해서 해야 된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수가소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했고 6번째는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은 여걸입니다. 여걸. 그래서 리즈 테일러가 몇 번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인물도 뛰어나고 아주 대단한 여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았는데 정치인을 만나면 행복할까? 경제인을 만나면 행복할까? 공직자가 행복할까? 농부가 행복할까? 어부가 행복할까? 아무리 해봐도 행복이 마음에 안 옵니다. 안 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냥 어떤 남자와 함께 그냥 살다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창피해서 이제 하루는 물을 길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저녘에 갑니다. 이 띠약빛에 사막에서 힘들기 때문에 해저녘에 가는데 부끄러우니까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남았는데 달까닥 예수를 만나버렸어요. 이야, 이것도 행운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체가 행운입니다. 어떤 연유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것이 행운이에요. 저는 오살리에 가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가 나의 찬스예요. 나 정말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됐다.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이 정말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전도법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얘기 먼저 안 했습니다. 물 좀 달라. 생활 가운데 쉬운 것부터. 그래서 물을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의 서민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 계책을 받았습니다. 혼혈 잡족이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혼혈인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이 선민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냐.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탔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영생의 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받아 드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에게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뭡니까? 생수를 말하죠.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데 그것은 풀어보면 인생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마시고 생수가 공급되면 인생이 무엇이냐, 위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남자 잘 만나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예수를 만나면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딱 낭비가 되잖아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뿅 가버립니다. 그냥 이 황홀한 것이 슉 낭비빌 가운데 올라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눈빛 마주치고 딱 접촉이 됐다, 그냥 은혜가 들어오고 치료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죠. 정신적인 치료가 임해서 이 여인이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덩이를 버려두고 예수 믿으라고, 이분이 메시아다 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은 소개자예요.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그분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배반을 얼마나 당했든지 성도도 믿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 예수님은 전혀 배반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그분의 사랑은 100% 퍼펙트합니다. 우리 인간의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이런 사랑들은 조건부적이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죽어버리면 이별돼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포 사랑인데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권사들도 막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환난도 핍박도 어떤 것도 막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됐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목숨 바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아듣고 또 지나가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종교 지도자,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국회의원처럼 뽑히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그룹에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몰래 저녁에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왜 왔는 걸 알아요. 그 딱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를 보게 되리라. 아주 제대로 그냥 딱 꽂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멍멍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 삶에 이상이 없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진리를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니고데모가 무식한 말을 하죠.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나올 수 있냐고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육으로 난 것도 영으로도 나야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제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셨고 전곡을 찔러서 전도한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육의 얘기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영적인 얘기로 승화시켜서 끌고 갈 때 그들이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가나마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 오지 흐트러지고 도저히 몰골이 사나워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잘못 잡혔나이다. 선생님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 이거 참 이게 두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쳐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다고 그럴 것이고 만약에 가만 놔두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럴 것이고 두 가지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당한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십계명을 썼다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죄를 적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어쨌든 글을 적었는데 뭔가 그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뭐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알았어 해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죄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담의 언제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이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도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렇게 마음을 닦는다고 그러지만은 망각과 착각하는 것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선포의 말을 듣고 다들 도망갔고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다 갔느냐? 그리고 자신은 죄를 범치 말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죄의 종의 먹이를 매지 말고 습관적인 잘못된 것을 절대 매면 안 됩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기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 여인도 전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도 이미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생각할 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을 맡았기 때문에요. 세금 징수할 때 많이 세금 징수해가지고 그리고 이마에 포켓을 하고 나머지를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부자였고 세령이었던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였습니다. 그러니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항상 꺼리꼈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세상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산이라는 사람이 둘러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은 키가 작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핸디캡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 먹어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핸디캡. 우리가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인생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죽게 됐을 때, 질병으로 힘들어 죽게 됐을 때, 사업이 도산해서 죽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오살금식 기도원에도 그런 사람 왔어요. 주님 만나는 거 많이 봤어요.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정말 행운하죠. 그래서 예수님 눈에 띄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안수를 왜 안 해주나 계속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누구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주고 이것 보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띈 게 중요합니다. 삭개오 눈에 딱 띄어서 내려오너라.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들으면요 끝나버립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와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만왕의 만주의 주가 우리 가정에 오신다. 할렐루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정에 오면 여러분의 문제들 해결됩니다. 아멘. 제가 참 말을 아끼려고 그랬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게 되네. 우리 이태원이가 이번에 소방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차 필기에서 150명 뽑는데 140등 정도 필기 시험에 됐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두 번째 실기 시험에서는 제자리 멀리뛰기 하고 잇몸 일으키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열심히 뛰었는데 당일날에 좀 쉬라고 그랬거든. 한 5일 정도는 쉬어야 될 텐데 한 2일을 더 해버리다가 이 발바닥이 부르터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든지 우리 같이 기도를 엄청 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철회 때도 기도했는데 당일날 이제 그 선생님이 가르친 선생님이 머리뛰기 할 때 한 3번 뛸 텐데 처음에는 가볍게 뛰어라. 뒤로 엉덩방에 끼면은 처음에 점수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80점 만져놓고 그다음 100점을 가야지. 그냥 100점으로 맞아가다 실패해버리면 안 된다. 처음에는 80만 맞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더 뛰어줘라 했는데 그냥 이 누구야 이학규 집사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처음부터 뛰어버려라. 그래가지고 아니 저 우리 태훈이가 그 멀리뛰기를 원래 못하는 점수가 잘 안 나온 과목인데 뛰는데 뭐가 훅 미인 것 같이 뛰어가지고 거기서 만점을 맞아버려.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잇몸일으키기가 2점 까져가지고 60점 만점에 57점이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네. 할렐루야. 100점으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등수가 56등인가 7등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140등에서 7기 때문에 57등인가 6등으로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밀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면접이 남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면접. 그래서 면접은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국가적인 또 사상적인 이념적인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롭게 답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렇게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 배워서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나서 잘 되는 것을 보면 난 그게 최고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이종석이가 여의도에서 감에서 선교할 때 만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아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결국은 이 공립에서 사립학교 센존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본토 명문대에 들어가서 지금 선생님이 되고 이제 로펌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예수를 모르는 아이가 와서 그래서 성공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 태훈이가 그 엄마와 아빠가 또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됐는데 따라와가지고 저렇게 한 1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찬스가 올 때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평생 간증으로 간직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바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산을 명하여 저보다 던지고 그들 이런 걸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한진수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계시는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이해해 주세요. 처음에 이 교회를 어떻게 찾았냐? 오피스텔 여기서 사셨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창문 밖으로 우리 교회가 보이니까 오셨어요. 와가지고는 딱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줘가지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 애토미 하셨는데 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인데 그러니까 오셔서 시작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조를 하시더라고요. 3만 원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시다가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 팀장, 국장, 본부장 되면 엄청날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디 가셨어? 그래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토미가요 꿈을 가지고 할 때 엄청납니다. 본부장 되면 굉장합니다. 지금 이미 하는 게 약속이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가진 분들이 나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최지 성도가 지금 여기 못 오지만 이 사람은 좀 멀기 때문에 못 오지만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요즘은 뭐라고 그러더라 생활보호 대상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기초수급권자. 이건 뭐냐? 이 권이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 나라에서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뜻입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초수급권자는 이미 내가 기초적인 것을 이 나라에서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제 달라요. 이게 위상이. 그래서 어쨌든 그 받은 물질을 가지고 나 참 생각 못한 얘기가 나네요. 68,500원을 내니까 68만 5천을 받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님 아버지 아파서 기도해서 엊그저께 치료도 받았다는데 어머니가 하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올 겁니다. 가까이 오면. 나는 거기 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눈물기도 고맙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감사했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 말씀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만 쓰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원칙대로 믿으면 룰을 지키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잘 되면 나는 최고로 기쁘고 뭐 양적으로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화목해서 하나가 되면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모니가 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형제연합회 동거할 때 거기에 복을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의 띠를 띠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은요 신령한 복도 주지만 기름진 복도 줍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봄사가 잘 강건한 복을 주리라. 여기서 영혼이 잘 때는 것은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보장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겠으면 하나님이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행복을 보장해 줍니다. 행복 가운데 물건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이뻐 보이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님 만난 결과를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나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전에 그 한편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거든. 지금 빨리 한번 살아보라.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렇게 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와 나는 잘못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한마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했던지 그 친구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살인마 강도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죄라는 것이요 강도하는 죄나 우리가 조금 잘못한 죄나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죄인이 변화가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에 똑같아요. 조그만 죄나 큰 죄나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떤 큰 죄라도 예수 믿는 담당이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한 번도 죄를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장로님이 사형수들 마지막 거기 하는 걸 맡았는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 놀랍습니다. 그렇게 악질이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다가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찬양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게 누구나 와요. 그런데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음전히 갈 수 있도록 넉넉히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김태성 권사님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남편 최강범 우리 부형님을 꼭 모시고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증거해야 된다. 성경의 이 모든 사건을 볼 때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고 감을 잡아야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다. 나이스 가이브의 아들, 또 해당 야이로의 딸, 그리고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 그렇지. 나사로를 살려서 셋을 살렸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도 한 거룩하신 분이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버리덕닥스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푼다든가 또 물을 포도로 바꾸는 거라든가 이거는요 메시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이분이 구세주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3대 성인들 소크라테스라든가 무슨 석가모니, 공자, 명자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르죠. 저는 메시아로서의 특출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성도로 잉태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고 이게 달라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수는 확실하구나 메시아구나 아멘이시죠. 우리 자신이 공감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석가모니는 계속 구덩이 빠진 사람을 쳐다보고 뱅뱅 돌면서 깨달을 텐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손을 내밀어 건졌지 않습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육체가 산길이 되었다. 돌아가심으로 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제시한 본인이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천국에 나가는 길.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체가 길이고 또 진리. 참된 말을 해야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 외에가 뭐가 진리입니까? 개통 철학들, 신화들 이거 웃기잖아. 철학들 웃기는 얘기야. 철학을 해보세요. 끝까지
철학은 철학으로 끝나지 답이 안 나옵니다. 철학자가 잘 되려거든 답을 내면 안 돼요. 흑백 논리가 안 됩니다.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학,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딱딱 끊어지죠. 나는 버려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 내가 길이고 지고 생명이라. 탁탁 그냥 선판대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생명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교훈 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훈은 그 다음이에요. 교훈과 가르침은 그 다음이고요.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하게 왜 침략당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30년 동안 일본어로 말을 해야 되고 창씨개명을 되고 주권이 뺏기고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일단 대한민국에 힘이 있고 막강해야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권능을 부여받기 때문에 악한 마귀라든가 세상 것들을 다 물리치는 힘이 막강하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깨우쳐주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잘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강권에 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명을 전도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 나누면 두 번째, 전도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은 목숨을 살리는 것이고 전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평생을 잊지 않고 섬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전도한 사람한테 감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천하보다도 역시 영혼이다. 영혼의 구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급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전도가 최고의 우리 과제고 사명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깔아앉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이 깔아앉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본인은 죽고 저기 구출받은 사람한테 예수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잘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호요식하고 떵떵거리며 캐서라 즐기며 살았지만은 진리에는 문외한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어서 움벼들어졌어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렵게 살았지만 진리에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낙원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결과 이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구렁이에 있었는데 음부에 빠진 부자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에서 넷을 흘러놨어서 그리고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소를 보내가지고 전도해서 그들로 철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도 모세가 있고 성경이 있다, 다 있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이 가도 말 안 듣는다. 전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 형제는 오지 않게 하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극과 극이고 가관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지옥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환희가 넘치는, 엑스타시가 넘치는, 사랑의 최고가 넘치는 아주 너무나 좋은 거, 죄도 없고 가난한 거, 저주도 질병도 없고 눈물도 걱정도 탄식도 곡하는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죽는 곳입니다. 미꾸라지를 바구니에 넣고 소금을 치듯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급한 것을 항상 내 마음에 담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잘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날까 안 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기 때문에 이 전도지를 뿌렸을 때 그 전도지를 보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교회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을 뿌려서 한 명만 건져도 건지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예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의 여자 선교사가 그렇게 평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김익두라는 깡패가 술을 권하게 먹고 이렇게 해질녘에 이 시장을 돌았어요. 왜냐하면 세금 걷어내려고 그 일하는 사업가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착복해서 사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서양 선교사가 복음지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그 말은 배웠겠죠. 그래서 전하니까 그냥 이 김익두가 이걸 보더니 코를 딱 풀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코가 썩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한마디가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잘라고 그러는데 계속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 그러니까 불을 켜서 보니까 복음지를 그 현장에 와가지고 본 겁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예수의 복음이 들리는데 이 복음지를 보고 예수를 믿게 돼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김익두 목사가 돼가지고 42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를. 할렐루야. 신의 역사가 나타났고 위대한 역사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때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세국정책을 썼어요. 대국을 있을 때인데 그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왔는데 조선 군인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든지 그냥 불화살이 들어가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마침 기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그 조선 군인이 목을 쳤습니다. 참수할 때 성경 하나를 던져줬거든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 성경책을 갖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해서 붙여놨는데 그 도배한 그 말씀을 보다가 주님 만나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가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죠. 여기 인천만 해도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들어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지금 138명이 됐습니다. 138년인데 지금 인천에 4,300교회와 100만 성도입니다. 인천 시민이 300만입니다. 3분의 1이 성샤가 됐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순교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절두산에 가면은 순교가 3,000명이 죽었거든요. 대원군 시절에 3,000명이 죽어서 한강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제암리 한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일제가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런 피가 있을 것이고 또 손양원 목사, 최건동 목사, 주기철 목사분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공산주의에서도 그렇게 순교한 사람 많습니다. 그 피가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붕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하는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했을 때 거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다른 데서도 역사가 나타나요. 하여튼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양은 주님이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간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주문이야. 그리고 정통 기독교 교인이라면 감리교, 선교교, 침례교, 구세군 어느 교회 순복음 다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됐고, 다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좀 조용한 걸 원하는 사람은 장로교로 갈 것이고, 침침한 사람은 침례기 갈 것이고, 감감한 사람은 감리교 갈 것이고 순복음은 역동적이에요. 순복음은 그렇죠? 부흥의식이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여기 또 순복음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축복해 주고요. 그러나 이왕이면 더 잘하자. 아멘. 남을 질투하면 시기하면 안 되고, 이왕이면 내가 더 잘하자.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겠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이것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받은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우리를 도와라. 그걸 보고 그리 갔어요. 근데 웬걸 처음에 첫성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누디아는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사, 옷감장사인데 그분을 만나는데 강가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만 알지 예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려거든요. 마음을 열어주고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누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가 복음의 센터가 됐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유럽이 복음화가 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루디아 가정이 헌신된 가정으로서 완전히 유럽을 복음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쓰임받아서 보람있게 인생을 사십시오. 내 인생을 살 때 보람 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목사 된 게 너무나 고마워요. 평생을 나는 이거 성직으로 알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사다. 그것도 순복음 목사다. 할렐루야. 나 매력이 있어요. 순복음 목사가 매력이 있어요. 아멘. 순복음 좋죠? 김팀? 여기 정준희 집사도 순복음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 전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죠. 말씀은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게 바란스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다 잘못 산신령되면 안 되지. 기도하면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이 큐티하고 이렇게 딱 돌아요. 이 수직의 관계고요. 수평의 관계는 봉사와 교제. 나만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잘해야 돼요. 독선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이 최고다. 그건 위험하거든요. 나만 바라본다.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상당히 혼자 많이, 저는 사실 썬다신같이 구두제 삶의 사람 깊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순이 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에 들어가서 수평적으로 많이 펼친 사람이 전데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압니다. 근데 절대로 뾰족하면 안 됩니다.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공동부모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 가도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백성이 칭송을 받았더라.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백성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내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강가에 가보세요. 이 돌멩이가 매끈매끈하죠. 그 세파이 실어서 매끈매끈하게 내듯이 사실 부딪히면서 사람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거를 처음에는 이거 아니라 하다가 같이 동화되면서 내 안전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뭐 별 저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될까? 나만 주장해도 안 되고 너만 주장해도 안 되고 너와 나의 개념이 잘 돼야 돼요. 서로 함께 다 같이 더불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뛰면 누구나 1등 하지. 전체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생각하면서 공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아멘. 여러분 들어온 성도 놓치지 말고 세진자가 정착이 돼야 됩니다. 들어온 성도 정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들어오신 분은요 잠깐 사이에 스캔이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 누가 나를 맞이했고 또 어떻게 앉았는 기분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찬양 어떻고, 이게 금방 한꺼번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딱 와야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 처음에 모시고 온 사람은 끝까지 그분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부흥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운동이다. 그래서 비대하면 안 됩니다. 건강해야지. 비대하면 병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건강하는 것은 비리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는가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때 바란스가 딱 잡혀서 신앙이 탄탄하게 된다. 이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기도하시면서 시작했고 전도하셨다. 병을 치료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목적이다.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이란 말은 말투스란 말인데 순교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버리면요, 사람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예수님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 전도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말 주님을 아주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가지고 진짜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배우들은 보세요. 가짜 가지고 진짜처럼 대본을 가지고 하는데 눈물을 쏟게 만들지 않습니까? 굉장한 연기력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기력이 아닙니다. 진짜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더 멋있는 드라마 같은 역사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한 사람이 전도하면 배가 됩니다. 두 사람 전도하면 세 배가 됩니다. 이제 6월 18일이 우리 7주년 기념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 같은데요, 성탄절에 전도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시상하겠습니다. 전도 목표는 한 구역당 10명 이상을 하시면 됩니다. 12월 24일 날 전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개인별, 구역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전도에서 열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